할렐루야.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대한 그 설교를 오늘로 6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또 그것도 왜 나에게 생기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은 100%다 이해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성징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권선징악이라고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다 해석이 될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이런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도 다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원인과 결과가 나오고 숫자를 대입하면 답이 딱 나오는 것처럼 명확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시편에 보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탄식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은 88편을 중심으로 또 39편도 함께 볼 텐데 시편을 중심으로 이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는 고통과 탄식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원수들의 공격, 또 누군가의 배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하나 앞에 이야기하면서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대부분의 시편은 끝에 가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쳐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희망적인 기도로 끝을 맺거든요. 근데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기도로 끝을 맺지 않는 예외적인 시편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읽었던 88편이고 39편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88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란 뜻이잖아요. 캄캄함. 그래서 이 88편의 제일 마지막 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절이 시편 88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아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이게 뭔 의미지? 정확히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좀 보니까 뭐 영어 성경이라든가 다른 뭐 쉬운 성경 이런 성경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둠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새번역 성경이나 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쉬운 성경들을 보면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흑암이 나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히브리 성경에 보면 흑암이라는 단어를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배치하면서 이제 그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의 유일한 벗, 나의 가장 가까운 벗, 흑암, 어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흑암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어두운 흑암만이 나의 친구야. 그걸로 기도가 끝나요.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시의 형태를 지닌 기도문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수없이 불리는 수많은 시들 중에서 150개를 고른 거거든요. 엄선한 겁니다. 아마 수천 개 혹은 수만 개 시에서 고르고 골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88편처럼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런 걸로 끝나는 기도는 이런 불경건한 기도는 빼야 되잖아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얼마나 주옥 같은 좋은 시들이 많았을 텐데 그 시들은 다 제껴두고 왜 이런 불경건한 시를 시편에다 딱 올려놓았을까? 이걸 왜 성경에 남겨두었을까? 이걸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누가 남겨뒀냐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서 하나님이 다 친히 지으신 거잖아요. 물론 사람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과 같은 우리가 볼 때 불경건한 이런 버릇없는 시를 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불경건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그 메시지를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인들에게도 흑암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한다면 어두움을 말하죠.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의 터널을 지금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주 오랫동안 지나고 있을 수 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88편을 보니까 누가 썼나 보면 제 성경에 보면 표제에 나오거든요.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나와요. 이 헤만이 누군가를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역대기에 소개가 종종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게 있거든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아삽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찬양 인도자인 아삽의 시가 있는데 그 아삽의 형제지간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도 말하고 이 사람도 역시 찬양을 지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자예요. 그럼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이고 사무엘의 손자이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고 그러면 신앙이 좋고 훌륭한 사람일 텐데 이런 사람이 왜 이런 불경건한 기도를 하게 됐을까? 하나님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였어. 이런 기도를 그가 왜 하게 됐을까? 헤만이 잠깐 겪은 고난 때문에 잠깐 겪은 고통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고 아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점점점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흑암 속에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두움이 주는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나 혼자 있다는 거잖아요. 뭐라도 보이면 거기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를 향해 손을 흔들든지 뭐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흑암 속에 홀로 버려져 있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너무 오래되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경건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방하는 어떤 자들이 교회 관련된 그 인터넷 기사에다가 댓글을 다는 거를 좀 종종 보셨을 거예요. 엊그제도 대치동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 측과 원로 목사 측이 서로 막 싸우는 게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경찰들 출동하고 소화기를 막 뿌리면서 싸우고 예배 시간에 못 들어가게 장의자로 문을 다 막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인터넷에 나오고 거기는 댓글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 뭐라고 달렸을지 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88편의 내용도 언뜻 보면 그런 댓글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88편을 쓴 헤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안티 기독교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고난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지금 이 사람은 죽음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병이 오랫동안 들었다든지 점점점 이제 삶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절이나 5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되었다.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고 죽음을 당해서 무덤에 누운 자 같다 라고 말을 하고 10절에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습니까?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령들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생명이 점점점 죽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내면은 어떤 고통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흑암이란 단어에 그 마음이 다 들어있죠. 빛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없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없네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도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해만이 느끼는 내적인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 88편의 내용은 나는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겉모양만 기독교에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기독교인,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훌륭하고 바른 일을 많이 해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아주 오랜 기간 어둠이라고 하는 것, 흑암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이 판타지 영화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편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게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아직 여기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살아본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여기 다음으로 젊은 분은 이제 이분인데 이분도 아마 못지않게 곧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프린세스 브라이드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87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마 모르실 겁니다. 흥행에 실패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총 관객 수가 13명. 13명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영화가 있다는 걸 보고 찾아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 영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전하, 삶은 고통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약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사대로라면 적어도 기독교는 약을 파는 종교는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왔어도 오랜 기간 흑암과 고통,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절대 고통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아.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저 믿지 않는 저 비기독교인들보다는 내 삶에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저들에게 생기는 그런 끔찍한 일은 나한테는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으니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게 나쁜 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삶이 다 비극이다, 실패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은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가져야 될 기대감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실제적으로 그 문제가 내게 생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로부터 오는 그런 실망과 좌절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약을 팔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 흑암의 고통과 고난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훌륭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걸로 기독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흑암이 있다, 이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 흑암의 때, 이 고난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88편의 내용을 엄밀히 보면 이거 사실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추궁하고 신문하는 것 같아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지금 이게 우리 한글로 보니까 잘 느낌이 와닿지 않는데 사실 이게는요 비꼬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이 헤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고 싶고 전하고 싶어요. 내가 죽으면 근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유령이 돼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무덤에다 선포할까요? 무덤에서 선포할까요? 저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면서 뭘 바라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이러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추궁하고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를 넘어선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지금 헤만의 감정이 이런 극단의 감정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곁에 있어 본 적이 없어. 평생 나를 혼자 두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헤만의 이 말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특히 절망 속에 있을 때, 슬픔과 분노와 좌절을 겪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짧은 순간을 내 인생의 전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나에게 이런 은혜와 선물을 주셨잖아요. 지금은 이런 고통을 주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이 고통이 마치 내 인생 전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또 때론 좌절하고 또 화를 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시사회를 다녀왔는데 다음 주쯤에는 저희 교인들과 함께 보려고 하거든요. 꼭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 그 KBS 다큐로 이루어졌던 걸 영화화한 거죠. 거기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엄마가 굉장히 절망하며 살아요.
근데 그 절망을 못 이겨서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이제 마감합니다. 근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아내가 아이 엄마죠. 아이 엄마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아요. 이런 고난의 연속이 계속 있을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버텼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실제로 옆에서 이제 그 투기하는 걸 몇 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찍었던 것들을 다큐로 만들어 영화화한 거거든요. 그가 이제 제가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암 환자들 모임에서 이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암을 주신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이 암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을 플러스로 계산하고 이 암을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둘이 합산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한 결과 내 인생은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월 16일 날 개봉하는데 한번 같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 고백, 암 환자의 고백이 시편에 실리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게 실려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화 교회 오빠에 나오는 집사님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자신의 삶 전체로 해석해요. 특히 마지막 구절 흑암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다라는 말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담겨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흑암이 당신보다 더 나은 친구네요. 당신과 함께하느니 차라리 흑암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보다는 흑암이 내게 더 위로가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시편 39편을 보면 이 88편과 비슷하게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굉장히 순화해서 번역했어요. 주는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순화했거든요. 근데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새번역 성경이라든가 카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 또 원래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 얼굴 좀 치워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끝냅니다. 시를. 어떻게 보면 선을 넘은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그 얼굴 좀 치우라고. 그래야 내가 좀 편할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시를, 이런 내용을 시편의 성경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왜 이걸 남겨두실까? 충분히 더 좋은 시도 많을 텐데 아까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수많은 시들도 많을 텐데 왜 그것을 다 제껴두고 왜 이런 시를 썼을까? 성경에 남겨뒀을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고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시고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남겨둔 그 속 깊은 뜻은 이런 겁니다. 그 시편을 쓴 다윗과 해만을 향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다. 비록 그들이 옳지 못한 말을 했더라도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건 네가 언제나 옳은 말을 하기 때문도 아니야. 네가 언제나 옳은 행동을 하기 때문도 아니야. 네가 올바르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두움 흑암의 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절망의 시기,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경험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다는 것, 이런 시편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를 본다면 이 흑암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사탄이 하나님과 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가면 욥도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탄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욥기에 이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이 욥기를 읽어보는 독자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너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혹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 않는가? 상황이 좋아지고 내 형편이 좀 나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라도 하나님께 다 할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처음 신앙 시작을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할 수 있죠. 근데 몇 년이 가도 10수년이 흘러도 그냥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이죠.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이 하나님께 막 따져요. 욥이 쿨하고 멋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 난리를 칩니다. 39편에 있는 다윗, 88편의 해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버릇없고 무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욥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9편, 88편을 시편에 올려놓고 성경 안에 넣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찬양을 인정해 주세요. 그들의 보이는 이런 버릇없는 태도들, 불경건해 보이는 말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 절망을 표현하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욥, 다윗, 해만 모두 다 하나님께 원망과 절망을 다 쏟아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쏟아냈냐면 하나님께 쏟아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욥과 사탄이 했던 내기는 욥을 향해서 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이 당신보다 더 낫네요. 얼굴 좀 치우십시오. 그래야 내가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무례하고 버릇없는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뭘 말하냐면 사탄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근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온갖 욕을 쏟아내면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게 사탄이 지고 하나님이 이겼다는 걸 말해요. 해만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어서 금메달을 따고 어서 우승을 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럴 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욥처럼, 이게 다윗과 해만처럼 절망의 흑암 속에 있을 때조차도 때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욕으로 쏟아내는다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승리케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승리하고 사탄이 패배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때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같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 억울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내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다 쏟아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시편 88편에 보면 흑암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무례하게 대들고 기도했던 해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만이라는 사람은 그 흑암의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시편의 저자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해만의 인생은 결코 그가 느낀 것처럼 흑암 속에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버려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분이 진정한 어둠 속에 버려지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버려짐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9편처럼 나에게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진정으로 외면당하시고 완전한 흑암을 경험하신 분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마저도 그 예수님을 거절하신 그 순간, 절대적인 흑암, 어두움만이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 순간이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뜻이라. 가장 궁극적인 흑암, 외면, 이걸 경험하고 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당해야 될 외면과 흑암을 대신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미 그 길을 가보셨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흑암 속에 있는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로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걸 기도로 받아주시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자리 일어나셔서 또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